첫 번째,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길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경건한 자손이 생명나무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는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영적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의 비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인이 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몸의 할례를 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며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을 세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받은 육적 유대인일 뿐이며 진짜 영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즉 육적 할례는 영적 할례의 예표요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9장 26절 말씀. 그럼으로써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 율법으로 마음의 밭을 간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른비의 이방인도 죄의 종이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이며 영적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며 약속에는 외인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유대인이든 이른비에 속한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영적 할례를 행하면 똑같이 이면적 유대인인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이른 비의 새 언약, 늦은 비의 약속, 계시록의 언약도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 할례는 마음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이며 늦은 비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늘나라의 진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후손이 아니요 늦은 비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면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사도행전 7장 32절 말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중동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3대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에 나타난 생명길의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길, 진리, 생명은 각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며 아내는 사레였으며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레가 자식을 생산치 못하므로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는 할례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라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멈추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라고 하시며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사라가 127세로 죽었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형이 에서요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형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다 곤비하여 돌아올 때 그 길목에서 야곱은 팥죽을 쑤어 그것을 달라 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하였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는 맹세하고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망령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에서를 불러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사냥하여 별미를 먹게 하여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에서는 들로 나갑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염소 좋은 새끼를 가져오게 하고 별미를 만들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잡수시게 하고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시게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는 털사람이요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가 만지시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겁을 냅니다. 리브가는 그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고 말하고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을 꾸미고 야곱은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곱의 손을 만지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눈이 어두운 이삭은 능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삭이 별미를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마시고 그 옷의 향취를 맡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곧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들어왔으나 이미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가 버린 것을 알고 방성대곡하며 소리를 높여 웁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하고 야곱은 거기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였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여종 비라를 첩으로 주어 단,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레아는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 아셀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러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건네고 요단강의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환도뼈가 유골되었고 그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였으나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므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후 라헬은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양력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므로 눈을 뜨지 못한 이른 비의 길을 의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은 죽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삭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로마서 6장 2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진리로 죄에게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삭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아브라함에게서 계집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계집종의 자녀였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종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며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약속을 쫓아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였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을 의미하므로 계집종인 하갈은 이른 비의 새 언약이지만 자유한 여자인 사라는 늦은 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의 교회는 죄의 종이기에 계집종에게서 난 종의 자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언약도 아니요 이른 비의 새 언약도 아니요 요한계시록의 언약도 아니며 오직 늦은 비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뿐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사람의 씨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영적 이스라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른 비에 속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표면적 이스라엘일 뿐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낳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친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진짜 영적 유대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삭이 의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은 죄의 종에게서 낳지 못합니다. 어떻게 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세 번째, 야곱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인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생명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다 간 자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늦은 비의 약속을 쫓아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 단계는 죄인, 길 어린아이, 자유한 자, 진리, 청년, 죄에서 자유한 자, 의인, 생명, 장성한 자,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늦은 비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이며 이삭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생명의 야곱만이 아브라함의 씨요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참 자녀요 경건한 자손이며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진짜 의미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즉 생명에 이른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손이라 칭하실 자는 진리의 말씀인 이삭에게서 나온 생명인 야곱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야곱이 밤에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씨름하여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는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받았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았다는 것은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들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길, 이삭은 진리, 야곱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삭은 진리의 꽃을 피웠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야곱을 낳아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늦은 비의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잉태한 이삭과 같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끝까지 그 약속을 놓지 말고 생명에 이르는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아브라함의 행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예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이삭과 야곱이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이스마엘과 에서입니다. 계집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이삭은 율법과 죄에 속한 죄의 종과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를 상징합니다. 리브가에게서 같이 낳았지만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유업을 잃은 에서와 쌍둥이인 야곱은 이른 비의 교회와 늦은 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과 이른 비의 교회를 의미하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은 이방인과 늦은 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먼저 되었지만 법 아래 있는 죄의 종들과 계집종의 자녀들이며 눈먼 자들로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 장자권의 중요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뜬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소경이기 때문에 장자권과 아버지의 유업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뜬 늦은 비에 속한 자들에게 장자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먼저 된 이스마엘과 에서가 나중된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과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우수로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좌수로는 큰 아들 므낫세에 얹고 축복한 것은 모두 먼저 된 이스라엘이 나중된 이방인에게
축복을 빼앗길 것을 예표한 것이며, 또한 이방인에게는 먼저 된 이른 비에 속한 자가 나중된 늦은 비에 속한 자에게 장자권을 빼앗길 것을 예표합니다. 이른 비에 속한 자는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계보를 따라가며, 늦은 비에 진리로 가는 자가 이삭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이 이삭에게서 난 자, 즉 진리에서 생명에 이른 자가 진짜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른 비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며 먼저 된 자들이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고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것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며, 이른 비의 종의 자녀는 결국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계시록 11장 2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명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이 12지파는 육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12지파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비밀 4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았던 네 여자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알력이 부족해 눈이 어두웠던 레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소경이라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계집종인 빌하와 실바는 신약의 이방인의 시대로 계집종의 자녀들도 쫓겨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10개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가 이미 탄생하였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나이는 1살입니다. 레아의 자녀들은 축복을 빼앗겨 버렸고 두 계집종의 자녀들은 종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시대이며 라헬이 낳았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지파가 잉태되어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의 영적 나이는 3살이며 이 요셉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며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친자녀이며 12지파의 장자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모임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이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모임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입니다. 환란에서 마지막으로 12번째 베냐민의 지파가 탄생합니다. 지금까지 탄생했던 지파들은 눈이 어둡고 종의 자녀들이었지만 요셉과 베냐민의 시대는 눈 밝은 라헬이 낳았던
눈뜬 자들의 시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생명에 들어간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곧 이것은 공중을 의미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라헬은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이 환란에서 태어나는 것과 라헬이 죽는 것은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2장 18절,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 2살 아래는 헤롯이 다 죽였는데 그들이 바로 라헬의 자식 베냐민인 것입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란의 교회와 베냐민 지파가 당할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계시록의 여자는 바로 라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영적 베냐민 지파입니다. 영적 나이는 2살입니다. 1살인 이른비에 속한 어린아이는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2살인 청년만 용과 싸워 이기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2살 된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적 나이는 요셉은 3살, 베냐민은 2살, 나머지는 1살입니다. 1살은 마당, 2살은 성소, 3살은 지성소에 들어가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꺼내리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7년 언약의 평화 조약을 맺는 시점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나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그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께로 돌이키게 되며 야곱의 환란이라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져 성전에 선 것을 보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도시나 마을에 있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거나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이스라엘이 죽을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을 피난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